우리 광복 78주년을 맞는 주일로 기념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광복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물론 독립군도 있었고 수많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열사들이 있고 그들이 정말 독립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헌신을 했고 목숨도 바쳐서 희생을 했지만 이 국제 질서 안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나라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 앞길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패망하면서 2차 대전의 끝을 내면서 우리에게 독립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78년 정말 세계에서 존재도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경제대국,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휩쓸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 무엇보다도 짧은 130여 년의 선교 역사지만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독립도 은혜였으나 여러분 그 과정 이후에 이 나라가 여기 온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하십시오. 하느님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물론 의도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큰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한 분뿐이신 참 신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독립한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똑같이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저 북쪽은 얼마나 지상낙원을 말하면서 여러분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머지않은 장래에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 남한보다 북쪽이 훨씬 더 잘 살았고 모든 산업의 기반 시설이 그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력 생산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10배나 많았고 그리고 모든 철광 지하 자원이 북쪽에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모든 인적 또는 인프라가 북쪽에 훨씬 더 많았고 실제로 국민 소득이 남쪽보다 북쪽이 1.5배나 더 많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전 국민 생산량으로 볼 때 3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부강하고 힘있고 잘 살고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 아멘, 민주주의로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 정신,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런 소대 위에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실수도 또 여러 가지 독재라든지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 세계 선교에 있어서 두 번째 가는 나라, 그리고 교회 부흥에 있어서 선교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몇백 년 아니 1000년 가까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뤄놓은 기독교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단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폭발적인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과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한강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25시간을 일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젊은 세대는 알아야 돼요. 뼈 빠지게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이 나라가 잘 된다면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복받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된다면 내 한 몸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역사를 또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치우치고 잘못 생각하고 또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나도 저하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5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 방치되면, 이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학자들이 합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또 실제로 피부에 와닿기도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학교 폐교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 저 서울 시내 안에도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문제 심각하고,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전혀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땀을 흘렸고, 우리 전 세대 어른들이, 전 세대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제의 치하에 되찾기 위해서, 또 공산 침략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눈물을 흘렸고 어떤 피를 바쳤는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기성세대의 진정한 올바른 기준이 없이 가르치는, 그저 오직 자기만 아는, 자기만 위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교육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길이길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나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든 우리 민족을 보든 여러분 한 번쯤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3.1절이나 또는 광복절 같은 때, 또는 6.25 전쟁 같은 그런 기념일에 가끔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옛날 과거 너희들이 겪지 못했던 그 세대, 엄마가 겪고 아빠가 겪고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그 세대에 관하여 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공교육 현장에서 또는 가정교육 현장에서, 교회 교육 현장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우리나라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길이길이 빛나는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광복절이지만 말씀의 주제를 광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다 동의하시고 아멘으로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양존교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종말이라는 것을 맞게 될 겁니다. 젊었든 초등학교 학생일지라도 또는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살아서 오시는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부름받고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일어날 이야기, 그때 일어날 사건, 그때 일어날 내가 경험해야 할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왔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때 이렇게 말하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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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가 됐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이 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때로는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몰차게 주인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당황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나와 관계도 없어, 이런 분이 여기 왔습니까 혹시? 우리 모두 다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자연적이든 또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래 됐든 간에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는 그분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양조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부를 것이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 딸이 됐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할렐루야. 그런데 글쎄 마지막 날에,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너 누구냐? 난 너를 몰라.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이게 무슨 날비락이냐는 거죠. 이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양족교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도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신앙에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이 강단에서 외치고 또 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날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오늘 그 소리 듣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딱 멈춰 서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발자취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78년 딱 된 이 시점에서 지난 광복절 때, 처음에 광복될 때, 그때 그 광복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그때 우리 민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도우심인가? 여러분, 가끔씩은 그래서 가던 발길이 멈추고 내가 지나온 뒤에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 과거를 잊은 백성,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신채호 선생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바로 가야 할 길을 찾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아까 말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그게 종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종말을 맞은 어느 한 분의 얘기를 바로 예배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 누구냐면 우리 태국 선교회 저와 함께 있던 태국 선교회 CPWM 2대 회장으로 섬겼던 이기철 목사님이 병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오늘 올라오는데 그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마음이 참 많이 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그랬어요. 왜 친구였고 동지였고 함께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그런데 목회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를 사임한 다음에 뇌졸중으로 넘어 쓰러져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많이 그래도 회복돼서 그저 목회는 다시 못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정말 영광 중 하나님께 들어갔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남겨둠을 받은 그 사모님과 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또 강도사로 지금 어느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그 유족에게는 하나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언젠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부름 받겠구나.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그 목사님의 소천 소식과 함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인 줄 알고 열정적으로 살아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여기 선지자 노릇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선지자 노릇, 이 말은 잘 문맥을 살펴보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노릇했다는 뜻이거든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 노릇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목사가 아니야. 근데 본인 스스로 안수받았으니까 목사죠.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고 당연히 성도고 당연히 교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잡초와 그 곡식. 근데 같은 밭에 나는 풀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곡식도 있고 잡초도 우거지고 다 섞여 있는데 쭉정이 같고 알곡 다 섞여 있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고 또 멀리 보니까 다 양떼 같은데 거기에 염소도 있고 거기 이상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열정적으로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만 거기 찬찬히 들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알곡과 축적이 나눠지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전체로 볼 때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로 여러분 다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다 천국문 활짝 열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를 모른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많은 사람의 축에 들면 안 되겠죠. 우리 적은 사람의 무리에 별로 없지만 작은 정말 숫자가 적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되어져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가 아니라 너는 결단코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자, 이분들을 보면 이력이 찬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그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조금 아는 게 아니에요. 알다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모른다. 처음부터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장터나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참기름 가게 앞에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 참기름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란 뜻이잖아요. 참자가. 근데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그렇게 붙였어요.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참기름이란 상품명에 형용하는 말이 셋이나 붙어 있는 거죠. 정말 순 진짜 오죽이 가짜가 많으면 이렇게 간판을 써놨을까요? 우리 사회에 가짜가 섞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청심환,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가짜 의사, 가짜 박사, 심지어 가짜 스님이 있는가 하면 가짜 목사도 있어요. 더 웃기는 것은 가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편향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나는 진짜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스스로 확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열정도 있습니다. 열심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짜일수록 더 포장 잘하고 가짜일수록 더 그 가짜를 숨기기 위해서 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보여지는 면에서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개혁주의, 즉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는요, 강단에서 십자가도 잘 안 겁니다. 어떤 형상이나 또는 화상, 그림이나 이런 거 별로 치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 들어가면 이게 교회인지 뭐 강단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옛날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 강단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게 했어요. 오직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딸랑 강대상 하나 딸랑 놓고 설교했어요. 왜? 다른 것이 부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강단도 이게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설교하는 설교에 집중되지 않고 뭐 다른 것 집중되면 안 되니까. 근데요, 가짜일수록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가짜일수록 되게 호화롭고 웅장하고 정말 멋있고 예술적으로 막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 단체에 가보세요. 진짜인 교회는 단촐합니다. 단순해요. 그만 가짜인 경우는 굉장히 진짜를 보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치장을 많이 합니다. 내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그냥 경건함을 느끼고, 그것만 보고도 분위기상 압도되어져서 여기 신 있는 것 같다, 여기 뭔가 영험한 효력이 있는 것 같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짜 같은 진짜. 그것도 좀 말이 이상하긴 해요. 진짜 같은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진짜인 줄 알고 자신이 철저하게 나는 진짜야 라고 착각하며 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을 행했으니까 행했다고 그러지,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행했다고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보면서 자기가 속은 거예요. 와, 내가 대단한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이게요, 자기 당착 내지는 자기 편향적인 그런 생각이죠. 자기 확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기 확증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철통같이 진짜인 것 줄 알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이게 판명이 납니다. 너 가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넌 모른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도 나타났는데 내가 왜 진짜가 아닙니까? 내가 왜 가짜입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도무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자, 그러면 이분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이런 사역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난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른다고 다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그랬지 믿는 자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님을 믿고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하나 지목하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주님이 평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 중에 신뢰받는, 특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돈구에 회개하는,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믿음이 아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직분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하고 오랫동안 교회와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분 믿음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또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을 맡으면은 저분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정말 직분을 맡았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깨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했어도 여러분 그게 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직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이 맡겨주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다 고스란히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거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섬기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실제 삶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폼나게, 죄송합니다, 폼난다고 표현해서 좋잖아요. 이렇게 이번 잼버리처럼 저 뜨거운 떼학 끝에 가서 막 텐트 치고, 여러분 그렇게 만일에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와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에어컨 틀고 이 무더위에도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에 달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선물하면 그 누구는 못하겠어요?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 신앙의 외형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달하면 이 섬김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오는 자가 되라. 즉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오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예배는요 폼나게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오는 거는 여러분 걷어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내가 너의 주님 맞다. 그렇다면 그 주님인 것을 내가 너의 주님인 것을 너가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렇게 좋은 자리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조차 하나도 힘들어하면 그건 정말 문제겠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으로 네가 나의 제자고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죠. 또 내가 가는 길은 절대로 넓고 편하지 않다.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하고 멀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여러분 진정 주님이라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따라합시다. 주님 가신 길을 갑니다. 자 물어봅시다. 자기점검 차원에서 나는 지금 내 길을 가는 사람인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를 살펴보자는 거죠. 대부분 오늘 여기 나온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선지자들 그것이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 성도, 그 집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목사, 그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따랐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바라는 거 그거를 가면서 거기를 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은 필요할 때만 갖다 끌어다 붙이고 내가 사용해 가는 소모품 정도로 필요할 때는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필요 없으면 그냥 주님 필요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부른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법이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가신 길대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 길로 갔다. 여러분의 길로 가면 안 돼요. 내 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길로 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요. 야고보서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 목적, 내 욕심,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나의 목적,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의 관심이 없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라 그랬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양적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들어가는 필요 없어. 자기 욕심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기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여러분 얻어진 거 많은지 아십니까? 나도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금방 교회 부흥될 거예요 아마. 그런 욕심을 좀 받을 때 야 이거 은사주의로 갈까? 은사주의 하면요 하나님 역사해요. 은사주의.
근데 은사주의의 함정이 뭐냐면 이게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자기한테. 아,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 쫓아나고 와,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스스로. 이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기득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영광을 취하게 되고 얻어지는 게 많아요. 대접도 받고.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표현되어진 이 나가라 주님께 부정되어진 이분들이 과연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주님이 그걸 판단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고 너의 길을 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법을 누가 만들어요? 길을 누가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만든 길이고 하나님의 만든 법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우리의 법이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자기가 역부족하고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 필요할 때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만 주님 필요에 따라 불렀어요. 필요에 따라 불러서 주님을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난 틀림없이 주님 나라 천국 갈 것이고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여 여러분 대답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우린 주님 보고 주님 나의 필요에 대답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병들어 가지고 아파요. 고쳐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마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관련이 없지만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교회가 원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여 주여가 진실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부르느냐,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여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없이 이름만 불렀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왜?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이지만 저녁부터 해가 넘어간 데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들은 이게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이제 밤에 하게 되는데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근데 신랑이 그날 오면은 해가 질 때 와요. 근데 길이 멀거나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할지 몰라. 그래서 신부는 자기 친구들을 세웁니다. 들러리를 세워서 그게 5명에서 10명이다. 성경 10명 나오는데요. 10명 정도의 신부 친구들이 와서 신랑이 마을에 도착할 때 어디만큼 나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영접해서 이제 어두웠으니까 등불을 들고 앞에 인도해서 신부 집에 안내해서 신방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그 처녀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처녀들 10명이 동일하게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신랑이 너무 더디우는 거예요. 너무 더디우는 게 다 성경 보면 졸며 잘세 그러세요. 꾸벅꾸벅 졸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 너무 더디우기 때문에 지금 조는 성도도 있고 자는 성도도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랑이 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랑 하면서 딱 보니까 들고 있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5명의 그 처녀들은 얼른 자기가 따로 준비해온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다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기름이 등에 기름이 말랐어. 이제는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어서
이 친구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야 지금 너 빌려주면 내 것도 모자라니까 너 빨리 구해가지고 주유소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주유소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신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신랑을 영접한 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시거든요. 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동일하게 같이 들었던 등불, 여러분 등불, 불을 밝힌 등불은 여러분 바로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여러분 틀입니다. 우리 종교생활 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전부 다 신앙생활. 구역 예배드리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신앙생활하는 틀이 이게 등불이 등이 등. 이 등을 들고 나가는데 이 등은요 사람들이 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격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등불이 지금 밝히 빛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 등불이 영원히 갈 줄 알고 그냥 들고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어 왔다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고갈됩니다. 기름이 고갈되는데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님.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종교입니다. 아멘.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서 느껴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불빛이 나오고 등불이 기능을 발휘하듯이 성령의 공급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 꺼진 등잔이 되는 거예요. 불 꺼진 등잔처럼 여러분 외형만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구역예배 드리고 또 가끔 헌금도 하고 어떤 분 11조 내고 이거요 성령의 기름 없이도 얼마든지 이건 드러나는 거니까 나 11조 안 내면 목사님도 뭐라 하겠지 이것 때문에 낼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나 교회 안 나가면 또 아이고 전사님 또 왜 안 나요 또 뭐 전화 오겠지 그게 나 교회 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분이 있겠죠. 외형적인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돼서 주님 오신 날에 난 너 모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나에게 이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갖고 생명력을 부여하고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이 성령의 기름이 지금도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잖아요. 가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다시 부릉부릉 가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가는가 이 부분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적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좀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으니까 지금 등잔에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지 마요. 이건 떨어져 갑니다. 고갈됩니다. 계속해서 다시 보충해. 계속해서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은 기름이 한번 부어지는 등잔에. 그런데 이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고갈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별도로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보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걸 알고 따로 별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신랑을 영접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고요. 양쪽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모두가 다 이 성령의 공급이 충만하게 계속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에 성령의 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영접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느냐,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느냐, 이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졸음만 오죠. 그냥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찬양이 안 들어와요. 예배가 안 들어와요. 성령을 통하면, 성령 역사하면, 내 안에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 누가 설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없이 이름만 부르면 종교 생활은 되지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오늘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은 계속 주님을 멀어지게 하고 등지게 만들지만 내 안에 성령이 딱 임재하시고 성령의 보급이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요 언제나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길에 집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걸 하게 하고 주님의 생각을 나에 심어주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심어주신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졌다는, 자기 심장이. 이건 내 심장이야. 이제부터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 심장이 뭡니까? 붉은 피가 막 끓는 곳이잖아요. 피에 공급이 막 있는 곳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서 내 성품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질,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져서 내가 가는 이 내 인생길이 내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길로 가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섰을 때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족의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길을 갑시다. 이미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함에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허물과 죄가 발견되고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그 사죄와 용서의 확신이 오면서 감격의 눈물이 흘려지고, 그 감격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험할지라도 멀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좁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주님 따라가다가 나는 너 모른다가 아니라 내 심장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부르지 말고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가 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 길 가겠습니다 하면서 갈 때, 여러분, 험한 길 가도 그 길이 행복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가시밭길 가도 그 가시밭길이 안전한 것은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늘려 있습니까? 코로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왔어요. 우리가 질병이고 사건, 사고, 이 태풍, 폭풍,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도 이게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 고백이 우리 양정인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한 얼굴로 다가오셔서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우리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 많이 했구나,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지고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간 다음 세대가 다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이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신 나를 앞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 기독교국으로 기독교하는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정말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비록 작지만 힘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1940년 8월 15일 독립한 그 놀라운 사건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또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내 의도와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 가기를 원하는 양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